안녕하세요. 한묵나 43일 창세기 4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씀이 깨달아진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단어는 미션 샬롬입니다. 인생에 얽히고 복잡한 과제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풀어가고 있나요? 그냥 나 죽었어 하고 그 문제가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는지, 아니면 그 문제를 뛰어넘으려고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그것을 맡기며 나아간지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안 되는 문제, 근데 그 안 되는 문제를 나는 미리 갑을 해가지고 또 걱정을 하고 있고, 이것을 하나님께 넘기면은 이것이 내 것이 아닌데 우리는 그 일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 문제를 미리 갑을 해서 미리 땡겨가지고 걱정하는 삶. 당장 닥친 문제도 아닌데 미리 걱정하는 우리의 삶을 바라봅니다. 미리가 아닌 지금 현실의 문제도 우리는 그 문제 하나하나를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는 주님께 맡겨드릴 때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평안을 우리에게, 샬롬을 선포하십니다. 그러할 때 그 샬롬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이전의 상황의 그 불안감, 우리 알지만은 시몬은 잡혀있고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그 상황에 쌀이 한 바가지씩 계속해서 사라지는 그 상황들, 쌀독에 쌀이 없어지는 그 상황들이 올 때마다 그 형들의 마음들은 어떠했을까요? 그 곡식이 계속해서 없어질 때마다 어떻게 베냐민을 데리고 갈지를 계속 고민할 때에 그날이 마침 찾아왔습니다. 미션 임파서블. 형제들에게 미션 임파서블이 생긴 것입니다. 미션을 이제 무조건 완수되는 그런 상황들이 찾아온 거죠. 양식 구하고 베냐민 데려가기 위해서 아버지 설득해야 되며 시몬을 어떻게 구출할지를. 이 세 가지가 얼마나 힘들었냐면은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이 왜 나를 괴롭게 하냐라고 말할 정도로 이 상황들이 가족에게 큰 문제였던 것입니다. 양식 구하러 가야 되는데 당장 총리는 동생 데리고 와라. 또 시몬은 잡혀있는 그런 상황. 솔직히 이 세 가지는 누가 해야 되나요? 아버지 야곱인 이스라엘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서로 눈치만 보고 있고, 눈치 보는 상황이면 누가 해야 되나요? 첫째 맏아들인 르우벤이 해야 되는 그 상황인데, 르우벤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방관자로 계속 방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의 해결사가 등장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유다라는 것입니다. 왜 유다는 이 야곱 집안, 이스라엘 가문의 해결사가 되었느냐? 그는 창세기 38장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유다도 자신에게 자식이 잃은 슬픔이 있었고, 그리고 그 막내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또한 세상적으로 지키려고 노력했지만은 하나님의 뜻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아버지 이스라엘을 봤을 때 세상적인 관점에서 계속 베냐민을 끌어안는 문제가 다가 아니라는 것은 유다가 처절하게 자신의 삶에서 경험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말의 사건을 통하여서 유다가 스스로 고백한 게 너가 나보다 낫다, 너가 나보다 의롭다라고 말할 정도의 그 상황이 벌어졌기에 유다는 그 집안의 해결사로 아버지를 설득해 나가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르우벤은 자식들을 담보로 했지만은 유다는 자신을 담보로 하면서 아버지 내가 베냐민 대신에 어떻게든 잡히든 뭐가든 죽든 간에 내가 죽을 테니까 아버지는 제발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처자식 좀 살펴봐 달라고. 지금 베냐민만 끼고 있다가는 우리 가족이 모두 다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제발 베냐민을 내게 맡겨달라고 그는 아버지에게 얘기했습니다. 아버지 알잖아요. 나도 셀과 오난 다 죽었다고. 셀라만 지금 남은 상황이라고. 엘과 오난. 그러니까 그 인생의 기막힌 사건 때에 기막힌 아픔이 하나님께서 그 적절한 하나님의 타이밍이 맞을 때에 그를 지도자로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픔, 여러분의 힘듦 모든 것들은 하나의 영양분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걸음 삼아 여러분은 지금 훈련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것은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을 윤택하게 할 것입니다. 그러한 설득에 이제 이스라엘은 베냐민을 내놓는 모습을 봅니다. 어떻게? 선물을 준비하고 또한 이 모든 상황을 전능하신 엘 샤다이께 맡길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방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 17장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28장의 베델의 하나님, 34, 35장의 그 디나의 사건 후 약속으로 다시 찾아오는 그 하나님, 또 오늘 본장 43장, 그리고 앞으로 볼 48장. 그는 자신이 만난 그 하나님을 48장 요셉에게 또한 말합니다. 내가 그 전능자 하나님을 만났기에, 전능자 하나님을 다시금 믿었기에 베냐민을 보냈고 지금 이 삶을, 내가 나그네의 삶을 겪었다고. 함께하지 못했던 그 요셉에게 전능자 하나님을 말해주고 있는 모습을 48장에서 본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니까 뭐라고요? 잃으면 잃으리라. 자신에게 소중했던 것들을 주님 손께 맡겨드리란 그 찬양과 내가 주인 삼은 이의 찬양처럼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입에 발린 말이 아니라 진정한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14장 그 은혜라는 단어보다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자비라는 단어가 더 맞습니다. 그래서 세 번역에는 너희들이 그 사람 앞에 설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게 해주시기를 빌 뿐이다. 그가 거기에 남아있는 아이와 베냐민도 너희와 함께 돌려 보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자식들을 잃게 되면 잃을 것이지 난들 어떻게 하겠느냐. 14년 자식을 잃으면 잃는다는 소리가 마치 베냐민 같아 보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시므온도 그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금 이제 그는 인지했다는 것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때의 편애가 아닌 진정한 아들로의 역할, 시므온을 방치했지만 이제 그 아들까지 이제 다시금 품는 그 이스라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전능자의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다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 잃을 것 같아 보였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는 다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풍성함을 누리게 되는 삶이 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니까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잃을 것 같지만은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도착할 베냐민과 함께 총리인 즉 요셉에게 앞에 섰을 때 요셉은 그들을 자기 집으로 초청하였고 또한 그 초청할 때에 이 형들은 불안했습니다. 샬롬하지 못했습니다. 왜? 전장의 곡식자루에 돈들이 가득 제값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제 노예가 되는구나.
가정의 노예가 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으로 찾아갔을 때 그 관리인 청지기에 찾아가서 이만저만해서 갖고 왔던 돈을 준다고 얘기했을 때 전능하신 그 너희 하나님이 이제 은혜 베풀고 또한 내가 평안하기를 너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고 그 청지기가 얘기합니다. 샬롬을 오히려 전하지 못했던 그들의 삶이 진짜 샬롬하지 못하는 삶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샬롬을 전해주는 그 삶이 진정한 샬롬을 느끼며 살아가는 진정한 삶이라는 거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평안하지 못하고 샬롬하지 못했으면 밤새 안녕했냐고 안녕하세요가 인사잖아요. 동일하게 이스라엘에서 그 샬롬이 인사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이 너희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라는 그 샬롬을 베푸는 인생들. 그래서 요셉은 또한 그들에게 샬롬을 베풉니다. 아버지 샬롬하니? 즉 우리 아빠 샬롬하니? 아버지 건강하셔? 라고 오히려 물어보는. 형들은 불안불안하면서 베냐민 사건 때문에 불안불안하면서 갔지만은 요셉은 샬롬을 전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며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며 또한 채워주시고 샬롬을 말하시는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에 내 말씀으로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42장에 볼 수 있는 그 샬롬 하지 못하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른 판단을 해야 되고 또한 그 바른 판단을 했다면은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되며 그 바로 실행하는 그 믿음이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샬롬 없는 그 위기의 상황에 하나님 손에 맡겨야 하냐고 물어볼 수 있지만은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며 훈련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무한도전이 끝나긴 했지만은 짤방들이 많이 돌아와서 간간히 봅니다. 밥 먹을 때 이렇게 보는데 무한도전 응원단 연고전 상황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노홍철이 에너지랑 파이팅이 넘쳤지만은 그에게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박치입니다. 하지만 노홍철이 그 연고전 응원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연대의 그 응원단의 응원을 준비하면서 그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비록 박치지만은 연습량은 무시 못하고 몸은 따라갈 거라고. 비록 몸에 저도 박치지만은 이 박자가 놓칠 수 있지만은 연습을 얼마나 에 따라서 저도 헌신예배, 교사 헌신예배 이런 거 준비 같이 할 때에 박자를 못 따라가요. 하지만은 그거에 최대한 매일매일 연습하다 보니까 몸은 머리는 아닌데 머리는 이 박자가 아닌데 몸은 벌써 움직이고 제대로 갔던 것처럼 노홍철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습량이 그 박치를 이겨내며 연고전의 그 응원을 무사히 마친 것을 보았어요. 제가 왜 이 말을 말씀드리냐면은 훈련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조금씩 맡겨드릴 때에 그것이 훈련이 쌓여가지고 나아갑니다. 제가 자전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자전거 미치도록 탔는데 요즘 자전거를 타라고 하면은 못합니다. 심지어 작은 언덕도 요즘은 잘 못 올라갑니다. 대관령도 올라갔거든요. 처음에는 한 20번, 30번을 물을 잔뜩 먹어가면서 쉬었는데 그 다음에 때는 2번인가 쉬고 올라갔어요. 매일마다 40km, 50km 달리다 보니까 이게 훈련량이 나름의 쌓이다 보니까 올라갈 수 있었던 건데 훈련량이 지금 이제 결혼하고 나서 없었거든요. 한 4년 정도 똑같이 없어졌는데 이제는 조그마한 그 언덕도 헉헉대요. 다시 시작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만큼 이 한묵나의 훈련,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관찰하고 이 마지막 세대를 이길 수 있는 훈련 가운데에 동참하길 바라고 그것을 엘샤다이 전능자 하나님을 만날 때에 여러분의 소중한 것을 맡겨드리는 그 훈련들이 계속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과 33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께서는 샬롬 주기를 원합니다. 샬롬이신 그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맡기자고. 그래서 전사님은 오늘 적용, 나는 문제를 맞이했을 때 하나님께 맡기고 있느냐, 하나님께 넘기고 있느냐, 문제들을. 그리고 나는 샬롬들을 외치고 있는가. 3일길에 문제는 없지만은, 지금 문제는 좀 없는 것 같아요, 삶에. 문제는 없지만은 예방하며 기도하려고 합니다. 혹여나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다면은 개인 카톡으로 주시면은 같이 함께 샬롬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삶을 나눠주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션이 주어지고 또한 샬롬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그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샬롬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샬롬하라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훈련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인간인지라 이 훈련하지 못하면은 계속해서 묻어지고 또한 하나님을 찾지 못하지만은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그는 계속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에 비로소 맡겨짐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자 하나님에 맡겨지지 못한 그 인생을 볼 때는 계속해서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그 야곱스러움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야곱스러움을 없앨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야곱스러움의 없애는 그 힘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삶, 넘기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깨우치게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43장을 들어보시고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뭐라고요? 안녕. 창세기 43장 가나안 기근에 야곱이 베냐민 보냈네. 11명 형제들 요셉을 찾아와 다같이 엎드려 절했네. 요셉은 아버지 건강이 궁금해 물었네. 할렐루야. 요셉이 열정에